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디모데 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힘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는 하늘의 복을, 또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도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더욱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우리는 말할 것이 없는데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쁨도 혹은 추리도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두 손을 막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까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크게 외치고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격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원만하고 참 성숙하면 어려운 일도 잘 해결을 해요. 문제가 있어도 잘 극복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은 그 사람의 가슴 속에 혹은 머리에 남아있는 그 기억이 많이 좌우합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원만한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요, 성격이 참 원만하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 특별히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요, 공부도 참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어릴 때에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어른들은요, 나중에 자라서도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교회에서 뛰어놀았던 것들은 지금도 기억이 선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제 설교 기억나겠습니까? 안 나요. 근데 교회 가면은 좋았다. 교회 가면은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목사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뻐했다. 이게 인생의 어려운 시절에 그들이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근데요, 기억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주 기억하라 이 말의 유명한 말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말이 있는데, 진주만을 기억하라. 보석 진주가 아니라 진주만, 바다의 어떤 이렇게 항구를 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1941년 12월에 일본의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그런가요? 이 비행기를 일본에서 알려서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많은 함대들이 있는 그곳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함대들이 부서지고 군인들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세계 역사에서 미국은,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있기는 했지만 별 존재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도 자기 나라는 한쪽에 있기 때문에 또 굳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조용히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어요. 그 이후로 미국은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그때의 그 아픔이었지만 결국은 전쟁이 끝날 때는 가장 최고의 승리국이 미국이고 최고의 패배국이 일본이 되는 이런 결론을 전쟁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진주만을 기억하라, 지금까지도. 그래서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사드 기지, 미사일 기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중국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손해도 끼치게 하고 굉장했지만은요, 그 사건 이후로 미국은요, 전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든지 미국을 공격하면 미리 방어할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 기지를 만들고, 또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한 군대를 갖기를 원했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평화 유지군을 보내서 이 전쟁을 인하여서 서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세계의 이름하여 경찰 국가, 이런 이름으로 세계 곳곳 분쟁에 참여하게 되는. 왜요? 미국의 사람들의 기억, 진주만을 기억해라. 지구상 그 어느 한쪽에 일어난 일도 미국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아니더라. 이걸 미국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로 미국은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미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관심을 두고, 그래서 그 일들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군사, 또 농부,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강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강한 것은 은혜로 강하여진다. 은혜로 강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도들의 삶은 군사처럼, 운동선수들처럼, 농부처럼 우리가 주어진 일에 주님의 말씀에 절대 군사처럼 복종하고,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하고, 농부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 생활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고 운동선수가 농부가 될 수 있는가?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답이 오늘 8절에 예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군사처럼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고,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농부처럼 오래오래 인내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살 수도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군사와 같이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그런데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8절에 다시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 복음이 뭐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공부, 하나님께 대한 공부는 신론, 성령님께 대한 공부는 성령론, 이 교회는 교회론, 근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론 혹은 기독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기독론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한 세 가지 종류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또 그렇게 알고 믿고 따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살면서 주셨던 주옥 같은 말씀들,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고쳤던 이런 치유의 능력,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주옥 같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슬플 때 위로함 받고 어려울 때 힘을 얻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믿으면서 그 치료를 우리도 나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에서만 생각하면은 이름하여 기복 종교가 되기 쉽습니다. 그저 내 소원 이루어주고, 그저 내 문제 해결해주고, 그저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 정도로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주는 성인,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또 병자를 고쳐주는 탁월한 의사의 수준만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주기만을 바라는 이런 신앙은 기복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질병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병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고, 그리고 구제와 사랑과 선교에 참 힘을 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에게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의 친구였고, 세상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당연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또 얼마나 그의 삶으로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 혼자 예수님 본받고 나 혼자 예수님처럼 선하게 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문헌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1592년에 임진왜란,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그 일본군들 가운데 이 죽임을 죽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 뭐 생활 필수품 것들을 놓고 갔는데, 그 중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십자가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일본은 이미 1590 이전에 그 전에 성경이 저들의 손에 있었고 서양 사람들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일찍 복음이 일본에는 전파됐어요. 그런데도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복음화율이 뭐 2%니 아주 지극히 미미합니다. 근데 일본에는 참 성자 같은, 예를 들면 내정감상 같은 아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미약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 이런 신학은 발달을 했는데 복음을 내가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되지, 이 생각입니다. 혹 우리 갔는데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과 치료를 받는 것 감사하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정말 귀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질병 치료와 은혜를 받지 못해도 우리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도 누리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무슨 모습을 전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고 물론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할 때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복음은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했다 이 말은 죽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복받고 소원을 성취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한다,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그래서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만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요, 예수님을 닮은 가장 중요한 모습은 십자가 고난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반드시 부활하신다, 부활한 주님을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은 내가 죽지만 죽음으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한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가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전부 다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8절 다시 잘 보십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런데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군사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주어진 일에 절대 명령에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아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아니 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9절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 다음 우리가 좀 밑줄을 했으면 좋겠어요. 밑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으니까 바울도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특별히 답답한 것은 바울은 불타는 선교의 열정,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뜻하지 않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바울을 따르는 바울의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다니 너무 부끄럽다.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 대신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바울 대신에 그전에는 전도하지 않았던 많은 바울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동안에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인데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뭐 선교는 바울 아니면 안 된다고 다들 하는데 이번이 좋은 찬스다. 어떻게? 바울 없어도 복음이 잘 증거된다. 이것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평소에는 만나지도 못할 로마의 고위층들이 감옥에 오기도 하고 또 로마의 병정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을 자꾸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이 9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9절 다시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울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바울이 몸소 체험하고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 전에는 저 북쪽은 공산, 우리는 자유대한.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평양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쪽에 아주 땅 끝까지 다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전도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농부의 인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참아요. 왜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참았어요. 자기에게 돌을 던져도 참고, 자기를 무시해도 참고, 고난을 당해도 참고. 왜요?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고자. 몰랐을 때는 돌을 던지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하고 반대했지만 주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바울에게 감사하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 구원의 노래 찬송이 여기 11절에서 13절까지가 바울의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힘찬양대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자꾸 찬양의 자리에 거하시기를. 자, 찬양 보십시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 미쁘다 이 뜻은요, 믿을만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따 제가 여러분과 같이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찬송.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주와 함께 죽음으로 다시 살게 되는 생명이 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의 혈기가 죽으면 주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주님 죽으면 주의 그 크신 뜻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바울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능력을 증거하면서 인내를 자꾸 얘기해요. 인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현실의 고난에 대하여서, 아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서 인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이 세상 나라의 왕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다스리고 섬김을 받고 원하면 빼앗고 힘을 써서 누르고, 이게 세상의 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고 돕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다. 12절 참으면, 우리가 인내하면 또한 함께 왕노릇, 주님의 섬김을 우리도 섬기고 주님 본받아서 우리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을만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믿을만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 결코
믿지 못할 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주님은 그 자체가 믿음이요,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절대로 그 어디를 가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주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의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이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 말씀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12절 마지막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면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407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주님을 이경자 권사님, 김시온 집사님, 고남영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감사함을 한정미 집사님, 자녀 소원함을 이선아 권사님, 한영미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고남영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익명으로 나향은 집사님, 자녀 소원함을 이옥주 권사님, 감사함을 신지주유소에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이후로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김형년 집사님, 지금까지 진해온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조금순 권사님,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옥영 권사님, 나향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에스더 사모님, 최태영 집사님, 이용순 집사님 감사함을,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선민준 청년, 선교예물 정동일 목사님, 김이한 어린이는 비전예물 익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강한 용사는 군사처럼, 경주자처럼, 농부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정한 강한 용사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여, 예수와 함께 살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혈기가, 내 욕심이, 내 생각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그 은혜가 늘 새겨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험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찌 이것이 내 것이겠습니까? 내 노력의 대가이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해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사온데, 우리 주님께서 소득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드리오니 받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품었습니다.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의 생명의 역사가 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그렇게 사모하지만 환경이, 몸이 연약하여 허락치 못해서 영상으로 동참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점 추워질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